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 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비록 분열을 겪었지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동인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등장하겠지만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수신자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탈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면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세상을 비추는 참빛,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사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인 수도, 풍성한 재산도, 각종 프로그램도 교회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만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야 비로소 온전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신부인 교회를 위해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신랑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 신부는 충만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 교회는 충만한 기쁨을 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의 공동체 교회. 영원한 생명,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으로 나타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편지를 읽는 자들이 우리와 사귐의 관계에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신자의 마음에는 믿음이 발생하며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을 통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귐의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는 또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사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성도는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재한 채 성도의 교제가 왕성하거나 반대로 성도의 교제가 없이 그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사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 위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인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회개는 가벼워지고 죄에 대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성도는 어둠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되며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육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과 죄의 법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향하며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를 성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된 이중적인 모습은 위선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위선은 그 관계를 파괴하는데 하물며 조금의 어두움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회복, 충만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는 위선적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킴이 없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행위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 기만.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죄를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둔감해져 나중에는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할 정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방치한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수신자 공동체를 이탈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며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지만 육신은 악하며 육신의 어떤 행동이든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부르며 이는 초대교회 시대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육체의 행위가 구원과 무관하다고 믿으니
그들의 행위는 자연스레 음란과 방탕으로 향했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결코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구원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육체가 없이 사람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 말씀 왜곡. 죄를 허용하는 삶을 방치하면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의 방귀를 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재단합니다. 죄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말씀의 절대성을 손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강요한다면 관계는 파괴됩니다. 말씀의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이탈됩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왜곡에 대해 하나님은 계시록 말미에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빛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한 학생과 대화 중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염치 없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죄에 넘어진 성도들을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어둠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죄책감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도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표현은 한국어 성경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나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빛으로 들어가야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며 어두움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죄에 넘어졌다면 뻔뻔함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비단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성도는 보배로운 피로 씻기며 거룩으로 단장하게 됩니다.